개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으로 하게 만드셨죠. 그 전에는 돌에다 단을 싸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성막을 건축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언제까지 갔냐면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광야 38년 동안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됐어요.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 모이는 곳이야. 모일 회자.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여기서 배우면 굉장한 평생의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성막이 딱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진을 칩니다. 자기들의 장막을 세 지파 여기 12지파가 딱 진을 쳐요. 장막을 자기들 지금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다 어느 쪽에 내냐면 성막 쪽으로 문을 다 냅니다. 집에서 나오면 딱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이 한마디로 뭐냐면 성막 전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가운데 딱 성막 중심. 그래 행진합니다. 또 가다가 멈춰 그러면 딱 성막 딱 이렇게 설치하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기의 집을 텐트를 치고 모든 집들은 다 성막을 향해서 보도록 딱 문이 성막 쪽으로 나도록 만들었어요. 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누리는 길. 제가 전에 뭐 좀 강의할 때 이거 성막 그려놓고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걷었다 설치했다 걷었다 설치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 이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이 성전 중심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은 성막은 없어지고 지금은 저 건물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교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일날 2부 강단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큰 위기가 왔을 때 성전에서 아니 왕궁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니 왕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귀가 안 들려서?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야, 이 메시지를 했더니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제가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루에 2번은 정기적으로 교회 갔습니다. 교회가 마치 가까웠어요. 새벽, 매일 새벽.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가기 전에 교회로 갔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기도했던 것 다 응답이었고, 저는 뭐를 체험했냐?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저는 체험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너무 소중했고, 매일같이 말씀 주시는 교회가 그렇게도 소중했어요. 저한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모든 제 스케줄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 거의 12시까지 교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리가 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돼요.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정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대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전부 재앙이 왔습니다. 요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부 요거 중심.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 교회로 올라가자, 회막으로 나아가자. 전부 이게 같은 의미를 담고요.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니까요. 요 전부 그리스도. 교회도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여기 김갑성 권사님, 또 큰 따님인 우리 원한숙 권사님 이렇게 지금 나와서 같이 스페인 선교사 아닙니까? 이 가정이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하고는 생면부지잖아요. 근데 여기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교회할 수 있는 땅을 내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땅을 내줍니까? 안 믿으면서도 땅을 내줬다니까. 그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저렇게 스페인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선교사들 하나님이 쓰임 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요 성막 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성전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지금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로.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밖으로 불러내서,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6월절 그냥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불러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다가 딱 모아놨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단어고 신약의 헬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밖으로 불러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다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을 딱 모은 거예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회에 대한 응답이에요. 교회에 대한 응답. 구원받은 우리 개인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회막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서 평생 응답받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세상의 진짜 답이 뭔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옙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즉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문제가 뭐예요? 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문제라고 보질 않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해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조금 불량하게 살아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야. 예수 믿으니까 그 따위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얘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 나는 말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학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권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결정해요? 신분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전도의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선교지에 가실 분이 딱 있으면 그분한테 구원의 길 강사를 맡기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세미나로 가도 구원의 길 강사를 시킬 판이요. 준비되면 저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그래야 저도 좀 쉬면서 은혜 받죠. 우리는 뭐 가서 메시지하고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와버립니다. 어디 가서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전도의 기본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은 항상 준비돼야 되고, 구원의 길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준비돼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은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해외 딱 사역 가면 항상 전도 자료를 챙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러시아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쓴 책 2권, 항상 2권을 챙겨가지고 가요. 왜냐? 꼭 전달해 줘야 될 사람 만나면 선물 주려고 2권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공항에서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도 해외 가면 딱 줍니다. 그리고 시간 돼가지고 이번에 이숙형이 같이 갔잖아요. 선교사님이 은행 볼일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 안 들어가 밖에 있으면서 숙향이 데려갔다 갔어요. 미용실 데려가서 야 전도지 주면서 전도해.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나와. 끝나고는 하나님 막 이 영어로 막 메시지 하도록 만드시는, 내가 옆에서 봐도 제법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따 또 가니까 거기 시큐리티 여기 경비 있잖아요. 또 딱 잡아서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는 그 선교사님 교회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료 전달하고. 언제든지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항상 전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낮에 교회 와가지고 전도 자료부터 잔뜩 챙겨놨어요.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뒤에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 자료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줄이 딱 어떤 스케줄이 있다, 어디 간다, 그러면 스케줄 따라서 전도 자료 딱 준비하면 돼요. 어느 동선에서 누구를 만난다, 거기에 맞는 전도 자료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불신자가 볼 수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완전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신자가 한 명도 없는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보디발의 집이고 감옥이고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불신자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이 봤다고 나오잖아요. 불신자가 봐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직장 생활이 어렵다, 사회생활이 어렵다,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피서 갔습니까? 관광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봤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바벨론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바벨론 사람이 요셉,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모든 불신자가 볼 수 있는 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도록 만들어 버렸나요? 이거를 뭐라 우리가 정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인. 그러면서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전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전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되면, 제가 오늘도 이제 낮에 좀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케냐 갔더니 작년 11월 달에 가서 이제 그분이 신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학생이에요. 근데 중국 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주 뭐 이제 아이들 어리니까 나이도 젊잖아요. 아주 인재예요. 영어 잘하지. 중국 사람이 중국말 잘하지. 집에 가봤더니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줌으로 이 아이
노트북 2개 켜놓고 가운데다가 핸드폰 켜놓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동시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메시지가 딸리니까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앉아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쳐 줬어요. 안 가도 할 수 있으니까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도 거기서 이제 2번 메시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우리 어젯밤에도 제가 그 태국, 인도 메시지 하는 걸 제가 딱 들어봤어요. 뭐 우리 교사들 뭐 메시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통역 세워놓고도 막 거침없이 하잖아요. 포럼하는 내용 딱 들어봤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막 계속 하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그 벤자민 목사가 끊어.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목사님 그 포럼한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도 가려면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직항도 없어요. 우리 시간 맞춰서 가는 게. 그런데 그냥 이거는 뭐 완전히 다이렉트로 그냥 막 메시지 내보내 버리잖아요. 전 성도가 메신저로 구원의 길 강사로 세워져서 전 세계에다 메시지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전도가 있냐? 찾아가는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 메시지. 예수님 부활 메시지잖아요. 찾아가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가서 목회자들, 신학생들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 나라 복음화하도록 우리가 돕는 거, 이거야말로 큰 전도 운동인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인 전도 있잖아요. 개인 전도.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부터 그런 적이 있잖아요. 300명 영접. 300명 영접 운동을 하자. 여러분 300명 정도 영접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서 30명 정도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복음을 받습니다.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마다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한 300명 만나보면 한 30명 정도 영접합니다. 10분의 1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3명 정도 또 그중에 교회화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화 되는 사람이 3명 정도 딱 나오잖아요. 영접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합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 되면 이 사람이 뭘로 세워집니까?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로. 그러면 제자로 세워지면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완전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직접 내가 양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화 되면 이 사람을 다시 현장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분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 옵니다. 평생에 응답 와요. 저도 이제 늘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잖아요. 24시간 잠을 자고 있어도 나이는 먹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좀 나이 좀 먹었다는 말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 내가 지금 젊으니까 막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아,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박준성 조이대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금방이에요. 10년 후면 저 몇 살이요 지금? 20살이 넘어요. 10년 후면. 20몇 살이 10년 후면? 22. 이야 보세요. 10년 후면 그럼 제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제 바톤 체인지를 우리 랩런트한테 해야지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모들.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고민하는 거. 그런데 세상 고민은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게 오늘의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제가 이제 주일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게 계속 이 말씀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실 건데 성전으로 올라갔지? 이게 제 마음을 또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실천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전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그냥 전도 안 합니다. 한 사람을 딱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연구해 가지고요 쫙 다 파악해 버립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 학교 심지어는 학교 성적까지 다 알아. 그래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자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막 주먹구구식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가. 협박해가면서 믿어야 천국 가 막 그래가면서. 그래서 그 서울역에 제가 몇 번 가봤더니 기차 타고 가봤더니 아이고 내가 진짜 가슴이 철컹철컹한 거예요. 예수 찬당 불신족 요거 들고 메가폰 들고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현수막 딱 붙여놓고 막 뒤에서 막 이 센 소리로 그냥 예수 찬당 불신족을 외쳐대는데 그 옆에서 또 다른 팀이 또 전도해.
교차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막 그냥 지금 철컹철컹한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들으면 제가 얼마나 혐오감이 생길까.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찾으면 우리는 평생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날 때 전도해야지,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 시간이 날 때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2절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 속에 주기도문도 가르쳤는데, 앞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의식주 전부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보너스에 생을 거는 사람 바보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게 딱 결론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이게 일치가 딱 돼버린 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시간표하고 나하고 일치가 딱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생명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운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불신자들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 앞에 정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